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는 그런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큰 기쁨이라 하리라. 뭐 이렇게 헵시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은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것인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네가 버림받은 자였다 하는 얘기고요. 다시는 네가 황무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황무지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바로 이 본문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생존하고 황무지에서 견뎌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버림받은 그 비참한 자리를 이겨내고 이 황무지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를 견뎌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겨내서 1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되는 주인공으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대상인 거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생존이라고 하는 조금 레디컬한 아주 좀 뭔가 원색적인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이 생존이라는 딱 한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이제 19년이 되어가고 있고 지난 1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생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 생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의미 있게 살아남아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고 살아남아야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살아남아야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강하죠? 근데 물어보세요. 남자가 강한지 여자가 강한지 물어보면 남자가 힘은 세지만 여자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살아남는 자가 여자예요. 그 여자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면 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생존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위대한 흑인이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이 만델라가 젊은 시절에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 변호사 일을 하다가 흑인 인권 문제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돼요.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몇 년간 감옥에 갇혔냐면 27년간. 27년간, 2년 7개월이 아니라 27년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다 끝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 적응했어요. 철저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일궈요. 남들은 다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때 그는 채소밭을 일궈요. 채소밭 일궈가지고 뭐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토마토를 키우고. 그리고 감방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2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자리 뛰기 1시간. 팔굽혀펴기 200번. 윗몸 일으키기 150번. 허리 굽히기 100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들어갈 때 건강을 늙어서 나왔는데 늙어서 나올 때도 그 건강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생존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존은 그냥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생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 있게 살아남은 거예요. 멋있게 적응한 거예요. 그 감옥의 환경에서도 그 감옥의 환경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들어가기 전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죠. 자유 총선거를 하게 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350년간 이어오던 이 무서운 피해 민족 분쟁에 종식하게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의미 있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싫어하는 인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기를 끌면 끌수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왕보다 더 인기 있게 올라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뭔 줄 아세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측근에 두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위대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려먹을 줄 몰랐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저는 제 주변에 나보다 더 유능한 부교육자들과 저는 제 주변에 나보다 더 유능한 평신도들과 저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도망가죠. 한 번은 아기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는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는 원수의 장군입니다. 그냥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벅벅 긁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자존심을 세우고 죽었더라면 오늘날 다윗의 왕국은 없어요. 위대한 가문은 없어요.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983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84년부터. 이제 올해로 만 30년째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경기도 마석인데 그 해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봉헌을 하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달에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 해에 내렸던 비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이 84년 이때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생생할 거예요. 강동 지역에 있는 빌딩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 다 물에 잠겼다. 상상이 되세요? 그만큼
엄청난 비가 온 거예요. 제 친구가 올림픽 공원 옆에서 개척을 해서 그 빌딩에 이제 한 그 방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었는데 옥상에서 구조됐어요, 헬기로. 그만큼 비가 왔어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청평댐 있는 쪽까지 가까우니까 거기까지 차를 타고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한강이 꼭대기까지 물이 흐르는데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통째로 막 흘러내려가고요. 소들, 심지어는 지붕도 어느 집 지붕인지도 몰라요. 집이 통째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홍수가 지났어요. 물이 점점 잦아들고 놀라운 거예요. 그 강가에 있었던 버드나무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뽑혔는데 나무들이, 버드나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숙인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버틴 것이 아니라 숙인 거예요. 굽힌 거예요. 저는 삶의 고통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무릎을 꿇고 굽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함으로 굽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남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네. 살아남는다고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구차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비참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있나.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괴짜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이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운전면허도 없이 아버지 차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망사고. 애가 하나 죽은 거예요, 사람이. 거길 갔지요.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놈은 안 죽고 살 놈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춘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 그 어머니를 정말 지극히 효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 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놈은 못된 놈인 거예요. 어머니 호주머니 뒤져서 돈 뺏어가고 이런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 놈은 살고 살 놈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한다고 해서 다 생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남아야 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남아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근근히 억지로 그냥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생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존을 함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이렇게. 근데 저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요. 모세는 그의 후반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반전에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사실 그가 태어났던 시기는 어두운 시기였죠.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히브리 민족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노예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내놈이 태어나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건 죽어야 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꼭꼭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애가 워낙에 이 목통이 좋아가지고 우렁차게 우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끌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다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보료를 안에 깔고 그리고 아이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 상자에 뛰어간 이 아이가 나일강가에 그 바로의 공주와 왕족들이 목욕을 하면서 쉬는 그런 궁궐이 있었는데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가에.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죠.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의 공주가 아버지의 명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깔고 덮고 자는 그런 보료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거룩한 생존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한 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했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준수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준수한 아이가 모세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 녀석을 석 달 동안 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잘 벌어서 애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고, 그 아이의 운명을 손에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인 거예요.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말과 일에 능수능란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과 일에 능수능란한 자.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히브리 피를 타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과 일에 능수능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모세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나야 했어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 한 사람이 애국 군대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국 군사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말과 일에 능수능란한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사는데 그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의미 있게 살아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그곳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남는 자가 되셔야만 해요. 모세처럼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살에 모함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팔아버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의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살아남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 형통이 뭔 줄 아세요? 애굽 사람의 집에 살아있게 한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자가 됐어요? 안 그래요? 그 애굽 주인이, 애굽 사람이 그 노예를 사왔는데, 아, 노예 보니까 넌 정말 훌륭하게 생겼구나. 앞으로 위대하게 되겠구나. 너는 될성 부른 나무야. 넌 떡잎부터 달라. 해서 좋은 대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밤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해코지했다고, 유혹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도 살아남아요. 그는 그곳에서도 생존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음식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좋은 음식 먹었을까요? 남들 먹는 음식 먹었을 거예요. 옷은 죄수 옷을 입었죠. 그런데도 형통한 거예요. 뭐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남은 거예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가족들의 생명을 나중에 다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살려낼 수 있었겠어요?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존의 축복을 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생존의 대가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생존하는데 위대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587년에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된 그 땅에서 웬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노력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이 바벨론 왕국이,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를 발탁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위대한 인물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벨사살 왕이 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전부 바뀌죠, 그죠? 그런데 벨사살 왕 밑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돼요. 다리오 왕 밑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세워지게 돼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돼요. 이 고레스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또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대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아무도 갖지 못한 전문가였어요. 그에게는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문가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만한 전문가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다니엘 같은 전문가가, 다니엘만한 전문가가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그 엄청난 제국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지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의 요소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하게 자라나려면 날개를 달아야 된다. 날개를. 무슨 날개를 달까? 전문가가 되라. 전문성의 날개.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영성의 날개. 여러분, 이 전문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날개는요, 너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황님께서 오세요. 왜 저렇게 열광하는 줄 아세요? 영성이 목마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셨어요? 전문가가 되어서 잘 사실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목마른 이 시대에 영성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전문가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요? 아니에요. 지금 멘탈을 보는 거예요, 멘탈을. 아셨어요? 이 멘탈의 최고조에서 만날 수 있는 멘탈의 최고봉이 뭔 줄 아세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영성이 뜨거운 경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멘탈이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지면 전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고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청소년들 아침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 제목을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정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아남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어요.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살아남는다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책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유대교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유대교의 미래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유학 갔고, 예루살렘에 유학 갔을 때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가말리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모든 것,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배설물과 같더라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리던 모든 물질의 세계, 내가 누리던 모든 지성의 세계, 내가 누리던 모든 세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최근에 뜨겁게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 지성인의 최고봉이잖아요. 영성이 없어진 지성은 껍데기다. 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잡아 죽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야,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다소 땅으로 갑니다. 다소에서 올 때 뭘 안고 왔어요? 가족과 가문과 민족의 희망을 안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는데요, 완전 비참한 실패자로 간 거예요. 비참한 실패자로. 거기 가서 몇 년 살았어요? 13년. 여러분 보세요. 금의 환향이 아니에요. 비참한 실패자로 돌아간 길이에요. 거기서 13년을 살았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아주 몸에 닿는 예를 들게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4년 실직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남편은 왜 저렇게 맨날 놀아? 견딜 수 있어요? 견디는 게 어려운 거예요. 13년이에요. 자기 애는 벌써 몇 번째 재수해. 견딜 수 있어요? 이거요, 못 견디는 거예요. 13년을. 그런데요,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하신다 생각했어요. 거룩한 정화의 기간이요. 거룩한 회복의 기간으로 생각했어요. 생존한 거예요. 근근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니고 생존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무너졌지만 그의 영성은 날마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그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서는 겁니다. 13년 만에. 13년 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작정기도 40일. 그러고 나면은 뭔가 확 바뀌길 바라죠. 안 바뀔 겁니다. 3일 금식하면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역사가 확 바뀌는 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죠. 3일 금식. 여러분,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를 외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지 마세요.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등장한 바울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세계의 종교사를 바꿔버려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생존했어야 돼요. 그냥 목숨을 부지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책상 없어질까봐 근근히 그냥 이거 내 책상 치워지는 거 아니야 하고 그걸 버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생존하셔야 돼요. 실력을 쌓으세요. 힘을 쌓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치워지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정말로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환경이 와도, 견딜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 있죠. 이름이 누구죠? 윈스턴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 위대한 수상이죠. 초등학교 때 그의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 그는 희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헤로우 스쿨을 다닐 때, 일종의 중고등학교 개념인데, 헤로우 스쿨 다닐 때 그는 영어 과목을 잘못해서, 영국 사람이 돼도 우리 한국 사람이 국어 과목 잘못할 수 있잖아요. 3년을 유급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요. 육군사관학교도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은 탁월하게 생존했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영어 과목에 유급해도 인생의 낙오자는 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환경이 와도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돼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사람이 돼요. 희망이 없던 그가 영국과 세계 역사에 희망을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생존이에요. 우리는 생존해야 돼요. 거룩하게 생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윈스턴 처칠이 모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학생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기대합니다. 그때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면 안 돼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다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포기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이 포기되면 안 돼요. 우리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왜 포기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포기돼서는 안 될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포기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희망이 포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이가 60이 돼요. 이제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꿈꿔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다른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면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생존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생존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래요, 나는 그거 못해요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산더미처럼 커도 포기하지 마세요. 생존하세요. 세워지세요. 거룩하게 세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가슴으로 삶으로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박행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말의 장난이 아니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옵소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든지 살아남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날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는 이 부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생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군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생존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너를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황무지였지만 이제는 황무지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넌 기름진 자라 말하리라. 너는 내 기쁨이다, 헵시바다. 이 모든 역사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